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세대죠.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서로 논쟁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것들을 보죠. 한편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보면 정말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높아지고 싶고 또 이 세상을 뭔가 좌지우지해보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 그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만 그래요? 연예인들도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하려고 하고 있고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늘 집중하는 것이 우리 자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항상 자아실현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극대화하는 거 늘 그러한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당연히 소중히 여겨야 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주님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 라고 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 그 삶을 사는 방향으로 틀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려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늘 자기를 드러내고 극대화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둠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늘 다툰다고 하는 것은 편을 가르는 거라고 했어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영광으로 쓸데없는 것에서 높임을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고 인정받고 드러나려고 하는 그 마음. 빌립보 교회에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들 역시도 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 안에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하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눠지고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방하고 하는 그 다투거나 허영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돌아보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삶.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 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끼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비방하거나 서로를 내세우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는 삶. 그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마음이에요. 서로 다투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드러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 그 삶은
정말 그 겸손이 낮아지고 그리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자기를 늘 바라보고 자기를 극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삶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 보면 성경에 보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영원전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모든 이 세상에 보이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함께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먼저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권세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당연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고 계셨는가? 그는 하나님과 똑같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높아지고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욱더 그 마땅히 높아지고 드러나려고 하는 것들을 더 내려놓는 삶이에요. 여기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마땅히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려놨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먼저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인정받고 할까?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려놨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땅히 그 높임을 받아야 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을 철저히 높이면서 낮아지는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 동등하신 주님께서 친히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알려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거라. 늘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를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줬던 삶이라는 거. 우리가 한때 보면 아주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이 내려놓음 이 책은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지었는데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이 책을 쓰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더 주목받았었던 이유가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대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대학에서 나오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의 대학교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편하고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어디로 갔느냐면 그 몽골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낙후된 곳에 가서 섬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세상적으로 그렇게 똑똑하고 유명한 분이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갔구나 하면서 감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영규 선교사님을 보면 감동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세상적으로 똑똑해봤자 사람은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이 조금 뭔가 가지면 굉장히 뭐예요? 교만해지죠. 그 조금 내려놓은 것 가지고 감동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삶을 내려놓았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자리에서 내려온 거 여기에는 별로 감흥을 못 받을 때가 많고 오히려 정말 그 한 사람이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려놨다고 하는 거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해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그 내려놓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높게 사야 돼요. 그러나 오늘 정말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왔다고 하는 사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만 온도가 떨어져도 지금 우리는 저도 감기 걸려있어요.
조그만 날씨에도 아주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얼마나, 일주일의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속에서 그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동정됨을 취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기보다는 내려놓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내려놓으신 삶, 우리는 내려놓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높아지려고 하는가? 먼저는 예수님은 먼저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내려놓는 자리로 오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더욱더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삶,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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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낮아지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고 있죠. 비우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러분, 종은 인정받고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죠.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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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높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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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낮아지고. 자,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 네 단계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도 네 단계로 얘기를 해요. 먼저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성육신이라.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똑같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니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 때 우리가 많이 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멜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주목 속에서, 환영감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철저히 가난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죠. 정말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창조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정말 그 죄악이 있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그 영광에서 피조물로, 그리고 그 주되심에서 종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 우리가 성탄절 때 예배를 드리면서 주로 어느 때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성탄 축하 예배가 아니라 감사 예배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축하할 일이에요? 아니면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는 축하할 일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진 거예요. 지극히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온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요. 찬송가 304장에 보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낮아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 낮아지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땅히 우리도 주장하고 우리를 드러내고 내세우기보다는 그 주님을 위한 삶으로 먼저 이것부터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어떤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이 땅의 삶을 딱 한마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삶은 주장하고 대접받고 높임받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라는,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희생과 고난, 그 가난을 짊어지는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았던 동네가 어디였어요?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이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북쪽 그 갈릴리 그쪽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나다나엘이 이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가난한 삶이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였죠. 그 목수는, 그 당시의 목수는 굉장히 가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난한 그 동네, 그 가난을 짊어지고 살았죠. 그리고 공생의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대접받는 삶이었어요? 아니면은 굉장히 배척받는 삶이었어요. 배척받는 삶이었어요. 환영받는 삶이 아니라 배척받는 삶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편안한 삶이었어요? 아니면 피곤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피곤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신지 풍랑 있는 배 위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셨죠.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만났을 때 저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피곤하여 거기에 앉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부유층이었어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늘 가난과 그 희생과 그 고난과 그것들을 짊어진 삶이었어요. 주장하고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할 때 그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면서 삶을 사셨던 삶입니다. 어느 한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주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야, 너무 귀하다, 기쁘다, 환영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 나를 따르는 삶은 대접받고 환영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따르는 삶은 고난의 삶이라. 남자되는 삶이라. 희생과 헌신의 삶이 된다. 그래도 따를래? 주님은 그 제자에게 묻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 히브리 4장 15절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우리와 똑같은 많은 고난과 아픔을 짊어지는 삶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이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면서 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했다고 했어요? 서로 높아지고 드러나려고 하는 그 다툼이나 허영이 있을 때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세워주고 높이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보고
그 삶을 돌아볼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의 세 번째는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주장하고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그 자리로 끌려갈 때 예수님은 침묵하죠.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침묵하고 끌려간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예수님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아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닮은 삶은 어떤 삶이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죽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멋있게 해서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그 시대 정신을 추구할 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가를 돌아보면서 낮아지는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네 번째 제일 낮아짐의 단계는 무덤에 묻히심이죠.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하셨던 게 뭐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며 종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마지막 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독교는 높아지고 드러내고 힘을 길러가지고 세상 속에 큰 소리 치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고 철저히 고난받으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갔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 내어놓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다툼이 많아요? 왜 그렇게 서로 분쟁이 많아요? 논란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정신이 이 시대 정신이 그것이 마치 옳은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tum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주장하고 내세우고 너 높이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딱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해야 된다. 굉장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엄해야 된다. 끊임없이 내가 낮아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 정신이 아닌
끊임없이 주님 닮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리로 낮아지고 있는가? 아니구나.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끊임없이 여전히 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냉정한 것.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자아가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만을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겠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날마다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 여러분, 다른 사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였던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은 다시 한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주장하고 내세우는 통호형, 편가르고 나를 높이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 다 없이 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끊임없이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습게 여깁니다. 주님 제 마음이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인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삶.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높이는 삶,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끊임없이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역설이라고 해요. 역설. 낮아졌을 때 높여주신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섬겨라. 그러면은 섬김을 받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서 죽으면 살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 철저히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히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높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철저히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철저히 서로가 서로를 높여준 삶.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또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반대로 요구합니다. 네가 높아져라. 네가 높아져야 대접받는다. 그러나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습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지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이 반대로 갑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드러나려고 하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은 낮추고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낮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낮추면 낮출수록 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주님 바라보면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끊임없이 낮아지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돌아보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높여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